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했습니까? 날씨가 아침에 좀 쌀쌀하죠? 마이크 제가 좀 일찍 했습니다. 날씨가 여기서 한산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넥타이가 좀 색깔이 이쁜가요? 좀 신경 써서 좀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밝은 색을 좀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믿게 말지니라. 제가 이제 이 시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애플워치를 처음으로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딸려오는 시계 줄이 있었는데 그 시계 줄이 딱 이런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열심히 차고 다녔죠. 그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제 대만 목사님이 싹 다가오더니만 너 이 시계 네가 고른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른 거라고. 내가 이제 이 밝은 색을 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괜히 이거 이런 색깔 너무 차고 다니면 오해받을 수 있다. 특별히 뭐 이제 서부로 가게 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예쁜 색, 뭐 남자도 예쁜 색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또 하면은 좀 어렵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어깨 동무하는 거 어떻습니까? 남자끼리 얼마나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또 좀 친하면 손도 잡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무지개. 아주 이쁜. 그래서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뜨면 여기 하늘에 뜨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인데 그래서 막 무지개 관련된 그런 뭐 옷들도 뭐 또 그런 그림들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무지개가 어떤 그 상징이 되어 버려서 쉽게 이 무지개와 관련된 옷들 또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죠. 성경이 아주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고 좋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입어도 되는데요. 자꾸만 이제 뭐 합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그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이 십계명이 이렇게 좀 괄시받는 시대는 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 십계명이 너무 올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구시대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벌써 뭐 한 몇천 년 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율법인데 우리가 굳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다. 신약은 새로운 율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는요.
성경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 고지식한, 답답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 굉장히 좀 많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십계명을 다루는 일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십계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 이를 굉장히 좀 경계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어때요? 계속 혼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또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계속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이웃 민족에 기웃기웃거리고 또 이웃 민족의 어떤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네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그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지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또 700년 AD, BC 700년대쯤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남방 유다도 겨우겨우 그 명맥은 유지해 왔지만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침공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남방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멸망할 일이 없다. 왜요?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우리나라는, 이 민족은 멸망할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충격이요, 엄청 컸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자존심 정말 스크래치를 막 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참 많은 어떤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각성의 소리가 이제 생겼던 거죠. 이제 그 중에 이런 그 원인들을 찾고 연구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부류가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생겨난 한 이제 집단인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이미지예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까? 네. 썩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이 신약을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이 계속 그 책망하는 그 부류가 이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사랑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미지가 저희들에게 이제 강하죠. 헬라어로 이 바리새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는 파리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남은 물이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뜻이죠.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 남방 유다의 그 유대인들 그 가운데 헬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미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문화라든지
사상들이 많이 녹여들어 있는 그런 행동들이 그들의 그 삶 속에 녹아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갑작스러운 세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뭘 경험했습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그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더욱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을 시작한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연구했어요. 특별히 그 율법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전승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자, 근데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어떻게 됩니까? 때가 끼게 되어 있나 봐요. 아무리 세워서 사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시간에 두면 그 위에 먼지가 내려앉는 것처럼 정말 좋은 뜻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무리 가운데도 점점점 때가 타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말씀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고 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또 그들의 그 지위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삶이 인기가 많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는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식주의는 뭡니까? 형식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내용보다는 그 결과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형식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복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그 내용보다 그냥 그 율법의 항목을 하나씩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어떤 그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경계하는 율법주의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신약을 보게 되면 그 장면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자체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을 경계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근데요,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걸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사랑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뭘 만든 거예요? 이 율법을 사랑 없이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의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율법은 새로운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어떤 분이신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분이라고는 있었지만 그 애굽에서의 그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모세도요 심지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사랑. 근데 이 율법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높은 표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낮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수준에 맞춰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어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불 속에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아기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마다 그 설명에 대한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이 설명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아이는 커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존재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후에도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계명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건 뭐예요?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그 설명해 주시기 위한 내용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깻잎 논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깻잎 논쟁.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난 일이 있는데 연인 사이가 있어요. 이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이 남녀가 이제 연인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셋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깻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깻잎이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띄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깻잎이 막 2개씩, 3개씩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애인의 여자친구가 깻잎을 들고 있는데 이 남자가 이거를 떼어줘야 됩니까? 떼어주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물이랑 반찬을 다 이렇게 그 앞쪽으로 몰아줘야 됩니까? 되면 안 됩니까? 귤을 까주는데 그 귤에 있는 그 하얀 그것도 다 떨어서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 생선 또 새우 껍질을 까서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그 찬반 의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 거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게 된다면 분명 그 둘 사이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약속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 그런 통하는 옛날 말로는 계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가 계속 뭐하게 되는 겁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와 나는 그냥 대충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보다 내가 더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니까 서로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 날이 잘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관계, 사랑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십계명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십계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더 하게 돼요. 멀리 여행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도 먹게 되고 힘든 것들도 하게 된다라.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랑이 없이도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많이 설명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에 오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에 오면 인맥이 더 많아진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에 오면 사업체가 더 쉽게 된다라고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소설가 이 주요섭 씨의 미운 간호부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잠깐 그 미운 간호부라는 어떤 그 수필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7살에서 이제 7살, 8살밖에 안 되는 한 아이가 이질에 걸려서 죽어서 시체실에 온 거예요. 시체실. 근데 이제 뒤늦게 그 아이의 딸 아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뭐라 했을까요? 우리 딸 보고 싶으니까 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시체에 들어가는 거를 보여 근데 이제 이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냐면 간호부가 시체실에 그러니까 잠궈두었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나 이미 죽었으니 봐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소녀의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그 아이를 이렇게 홀로 둘 수 있겠냐고, 두냐고.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이 간호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애 혼자 두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이 소설가 이 주효섭 씨가 나는 몸부림쳤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간호사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뭘 해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한 번 더 본들. 그죠? 그런데 이 소설가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 냉정함이 미웠다라는 거예요. 그 냉정함. 사랑 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정. 그것은 인류 최고 과학을 초월하는 생의 향기이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랑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망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한 관심을 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 여러분 아이를 목욕시키면 그 물이 더러워지죠. 근데 이 물이 더럽다고 아이랑 같이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웃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버리되 중요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날 기독교 이런 교황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 세간의 어떤 그런 소문과 그런 루머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지켜져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계속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삶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들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기독교 행위를 보고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내긴 하셨지만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그 자세만큼은 우리가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얻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폐했습니까? 거짓말해도 됩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안식을 안 지켜도 됩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이 폐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9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독 한 가지 율법에서만큼은 폐했다라고 얘기한다라. 여러분, 율법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콜로라도의 무봉리 순댓국집에서 밥값 내주신 분. 예, 미국에 오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서부는 워낙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중부라든지 남부를 가게 되면 한국인들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막 하다가 누가 한국말 하면 막 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종종 밥을 먹고 있어서 막 우리끼리 막 한국말 하다 보면 밥을 내려고 하는데 누가 밥을 내고 갔다라는 거죠, 밥값을. 그다음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아,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밥값을 내줬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셨냐고. 그러더니 막 이제 또 댓글이 막 달립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또 자기의 친구 이제 그 NGO 단체, 그 누구를 돕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 단체에다가 도네이션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시킨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해서 또 그 사람에게 음식을 또 공짜로 줬다는 얘기가 또 올라오고. 여러분요, 이 사랑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키려고 그냥 사랑 없이 시키려고 하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댓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더라.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 자체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조항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된다면 그들 그 삶 속에 사랑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 그리고 결국 그 끝에 계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더 많은 율법의 모습들이,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십계명은요,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십계명은 무미건조한 그런 푸석함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그 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 가운데서 이 신선함이, 이 사랑이 늘 풍겨지는 그런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